샬롬. 오늘 8월 셋째 주일입니다. 폭염과 폭우 이 교차되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컨디션 잘 유지하시면서 이 8월 이 여름을 보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나 강건함을 주셔서 이 여름을 잘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시면 우리 안에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잘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은 자꾸자꾸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가만히 있질 않죠. 우리 지난 7월 말에 우리 종보 형제 희숙자매 쌍둥이 100일이 되어서 잠깐 우리 집으로 찾아갔었습니다. 무더위를 뚫고 찾아갔었는데 쌍둥이 지효하고 유나 너무 이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조그맣게 생겨서 눈, 코, 입기 다 달려있고 그렇게 귀여운지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쌍둥이가 특히 엄마 아빠 닮아서 더 귀엽고 더 이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쌍둥이 아이 둘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엄마 아빠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그냥 부주 달라고 하고 재워달라고 하고 응아한 거 갈아달라 치워달라 하고 이거 제가 한 시간 조금 더 있다 나왔나요? 그 사이에도 엄마 아빠가 정신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아이들이 왜 가만히 있지 못하나요? 목사님 오셨으면 좀 가만히 있을 만도 한데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잘하려니까 그 조그만 그 아이들이 커야 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지워달라, 먹여달라, 갈아달라 살아야 되잖아요. 커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먹여달라고 하고 지워달라고 하고 갈아달라고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먹여줘야 되고요, 지워줘야 되고요, 갈아줘야 되고요. 그래야 믿음이 어때요? 아름답게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갓난 아기들, 우리 쌍둥이야, 먹여달라고 하면은 분유 물려주면 되고, 지워달라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들접거나 또 안거나 해가지고 지워주면 되고, 갈아달라고 그러면 기저귀 갈아주면 되고 그러는데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먹여야 되고 어떻게 재워야 되느냐 이거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먹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 자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력한 그러한 영양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배우고 깨달아서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주는 아주 귀중한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본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야, 난 오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마다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고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내 죄를 사함받고 매일같이 더 가까이 십자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자양분이 또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은 나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죄를 흰눈보다 더 희게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나이다.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요, 키요,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거 없이 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율법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반추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죄인이 갈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갈 곳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갈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의 뜻은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실망하지 말고. 왜요?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뜻이 무너지기를, 하나님의 뜻만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여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삶의 태도, 그 삶 자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또 어때요?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자라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 세 가지.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우리의 믿음을 좀 편히 또 쉬게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생은 엄마 품 안에서 자듯이. 그건 뭡니까?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늘 생각하는 거.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늘 생각하는 거. 그게 나의 믿음을 편히 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현실적인 고난은 또는 현실적인 고통은 현실적인 고생은 반드시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지고 온다는 거. 이거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렇죠? 현실적인 고통, 현실적인 고생, 현실적인 고난은 그건 나에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유익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홀로 조용히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나? 라고만 거기서만 머문다면 너무 위축되고 내 자신이 어때요? 너무 초라해지고 그렇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곧 뭐가 된다고요? 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유익이 된다. 영적인 유익이 된다. 이것 아니었으면 나는 훨씬 더 어려워졌을 것이고, 이거 아니었으면 나는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텐데, 이것이 있기에 그나마 하나님께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구나. 주여, 고난도 고생도 고통도 나에게는 유익으로 다가옵니다. 나 홀로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을 편히 쉬도록 하는 것.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 성큼성큼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도가 간단하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쪽이 유대 지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고 여기 갈릴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럼 유대에서 갈릴리 가려면은 그냥 쭉 통과해서 가면 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만나기 싫습니다. 상종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이라,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못하게 취급해서 빙 둘러서 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납니다.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거기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여기고 있었고, 물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린심산에서 예배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라고 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린심산에서도 말고 둘 다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나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이건 옛날 번역이죠.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를 깨닫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든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라 그린심산도 아니라 다 어때요? 뒤집어 버렸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철떡같이 그렇게 믿었던 그 모든 것들 어때요?
다 뒤집어 놓으신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이걸 갖다 이제 보수공사를 정말 의리의리 해가지고 딱 보더라도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고 찬란한 그 건물 성전이 딱 지어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 느끼고 자긍심을 가집니다. 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멋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고 다니시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 다 뒤집어 엎어놓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설린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거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관례를 따르거나 관습을 따르거나 전혀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정반대로 갔어요. 정반대로. 예?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신다고. 그냥 순응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가시고 사마리아 사람 만나지 않고, 그냥 그림비산이나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그냥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계시고,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한 성전을 많은 사람들이 공들여서 지어놨으면 그래 참 멋있구나라고 한마디라도 해주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시나?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사람들의 이 행동 패턴 따르지 아니하시고 늘 새롭게 길을 내시고 그렇게 가셔야 되나? 왜 그러시나? 왜 그러시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진리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절대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아니요.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게 진리거든요. 인종 따라서, 또는 성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없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마리아에게도 임한다. 이거거든. 이게 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뭐야?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게 임한다는 거. 중요한 건 뭐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타협하거나 순응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와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온 이상, 그리스도가 온 이상 이제 예배는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 결코 중요하지 않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거야말로 진짜 예배다. 다 뒤집어 엎으세요. 왜요? 그게 진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것이야말로 진리니까.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또 뭐요?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지만, 보수공사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뭐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너졌다 다시 세움받을 것이라는 것.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건물 성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진리는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갑니다. 예수님처럼. 그 당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갑니다. 진리는 현실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순응하지 않아요. 뭐예요? 오히려 저항하고 거꾸로 엎어뜨리고 새롭게 길을 내서 가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때문에, 이것이 진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당시에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 그 당시의 흐름을 뒤집어 엎고 다른 흐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메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지막 절 보면 42절 보니까요.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인이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이랬겠죠. 내가 내 속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나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저분이 뭐라고? 내 과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모두 알고 있다이다. 바로 내 과거를 저렇게 잘 알고 있는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메시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 와서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한번 보시죠. 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의 과거를 알아맞혀서 와, 진짜 메시아구나.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친히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가 세상의 구세주인 줄을 우리가 알미라. 그들의 믿음이 뭐예요? 한 단계 성장한 겁니다. 우리들도 처음에 교회 올 때는 교회 나오면은 복 받는다, 교회 나오면 병 고침 받는다, 교회 나오면은 정의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뭐 기복신앙으로, 그리고 또 신비주의 신앙으로, 또 도덕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교회에 처음에 다 나오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는 어때요? 교회에서 맛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계속 교회 생활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자라야 된다고.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입문했다 할지라도, 신비적인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입문했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입문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거기서만 이제 머물러 있다면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신앙에서 나가는 거. 주권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주권적인 믿음에서도 한 단계 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적인 믿음. 또 한 단계 더 계시적인 믿음. 그렇게 자라야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고요. 아직까지도 예수 믿음 못 받는다. 이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은 뭐 희한한 일 생기고 온갖 좋은 일 생기고, 여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건 입문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된다고. 그 다음 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나님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흐름, 한 줄기, 한 맥락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발견하고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자랄 수 있다고요. 자랄 수 있다. 감사하게도 계시록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어때요? 믿음이 가야 될 단계가 보여요. 계시록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성장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장 단계로 우리가 어때요?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고요. 물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시간과 정비례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 시간이 갈수록 믿음도 커진다. 아니요.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죠? 내려왔네요. 수평.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 수평 단계에서 하나님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성령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이거 계속해서 어때요? 반복되고 이것이 내 안에 어때요? 내면에 되고 체득화될 때 언제 어디선가 어때요? 확 믿음이 자라요. 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그동안 여기에서 어때요? 반복적으로 익혀왔고 그리고 해왔고 했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촥 유레카라고 해야 되나요? 깨달음이 오면서 믿음이 한 단계 자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동일하게 그러다가 또 자라고 가다가 자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안 자라고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지금 그냥 제자력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게 쌓여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내 안에 좀 쌓여야 확 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나간다면은 그 믿음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커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살펴보죠. 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로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랐던 그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게 놀라긴 하지만은 말씀이 너무 대단하고 말씀의 해석이 너무 출중하니까 놀라긴 하지만 저 사람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형제는 누누누누가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때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잘 아는 동네 사람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가니까 어때요? 예수님 영접하고 환영하고 한단 말이죠. 참, 예수님께서 우리 한민족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셔야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가 참 감사한 거,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예수님 영접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이들이 영접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이들이 예수님 믿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적, 표적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그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믿음의 동기가 우리의 감각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감각에 의존해서 얘가 기적 일어난 거 봤어. 와, 이적 일어난 거 봤어. 그러면 어때요? 그 감각에 의존하면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됩니다. 왜요?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믿음은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감각에 의존한 거니까. 또 감각에 의존한 거니까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피상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어때요?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예수는 병을 고쳐주시는 분. 예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정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없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믿음은 자기 중심적 믿음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 자기 중심적 믿음밖에는 될 수 없다는 거. 왜요?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또는 자신의 유익이 목적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의 유익이 목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각에 의한 것은 어때요? 이것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고, 그럼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야말로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삶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언제든지 사상 누각에 불과해서 언제든지 어때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 감각, 이거에 근거한 믿음은 이건 아름답게 그리고 우람하게 견고하게 잘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백이.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령 충만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배도 영과 진리,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야말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감사한 것 하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관점에서는 말씀밖에 없거든요. 다른 거 없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막 신비로운 현상을 막 여기서 막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안수기도 받은 막 복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엄청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좀 살아보니까요, 결국 인생 남는 것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재산, 명예, 권력,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남지 않잖아요. 예? 혈육? 아닙니다. 남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결국 이 땅 살아가면서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가 체득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배웠다.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해준 말씀. 이게 남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체득화된 것만이 남는 겁니다. 말씀이 나한테 딱 붙어 있어요.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떠나갑니다. 돈도 재산도 떠나가고요. 명예 떠나가고요. 권세 떠나가고요. 혈육도 떠나가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결국은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한 하나님. 최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세월이 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주름살도 늙어가고 점점점 우리 몸은 어때요? 이전 젊은 시절보다는 점점 약해져 가지만 내 안에 체득된 말씀만큼은 그 어느 시절에 비교해도 너무너무 단단하고 굳건하고 확고해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은 더욱더 뚜렷하고 선명하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에 바로 보게 되기까지 그러한 경지에 우리가 이르렀다면 여러분 결코 세상 잘못 산 거 아닙니다. 결코 인생 헛되게 산 거 아닙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면서 하나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내 안에 붙박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 더욱더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